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염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분리시킨다. 마음을 이렇게 분리시킨다 하는 게 원어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루아침에 불러가면 그가 쌓아놨던 그 모든 재물과 그의 꿈이 한순간에 다 망가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물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찾아온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청중들을 이제 뒤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씀에 더 깊은 그런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냥 일반 청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뭘 도대체 심어주시려고 하신 건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하면 눈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고 진리를 의심해요. 상황이 변화되면 자기가 추구해왔던 진리마저도 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심이 적은 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또 예수님이 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재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그런 청중들에게서는 이런 문제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한순간에 아작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내놓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의심한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나눠주는 게 아마 그들의 삶이었을 텐데, 누가 특별히 챙기는 거 없어요. 여인네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은 있지만, 청중들이 뭐 예수님 거라고 따로, 제자들 거라고 따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의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은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입고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너희들은 그냥 아웃이죠. 뭐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거 봤잖아요. 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거 봤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사냥꾼이 쏜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사수가 쏜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뭐 저축을 하느냐? 아니래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챙겨서 너희들을 주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까마귀는 24절 보세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그리고 또 골방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한데, 이 까마귀는 그런 거 다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그런 까마귀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나 이 키 자라야 되는데 이 키 나는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난 희망이 없어. 뭐 그런 염려한다고 누가 동정표 줘가지고 그 키를 늘려놓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랬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느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냐고, 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합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 백합화가 입은 그 옷, 그 색깔, 이건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화로운 옷보다 더 월등하다, 더 훌륭하다. 하나님이 들에 피어있는 이 들풀 하나도 그 색깔, 여러분, 들풀이 자기 색깔이, 나는 왜 이 색깔이 저 선명한 장미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붉게 만들지 않았지? 나는 왜 색깔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아름다운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누리끼리 한 색이지? 뭐 그러면서 걱정하는 꽃들 봤어요? 자기 색깔이 그렇다고 걱정하는 꽃들 봤느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꽃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옷이 어떻느니, 색깔이 어떻느니, 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실을 만들고 색깔을 만들고 그래서 화려하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옷보다 들에 핀 꽃이 월등하게 더 아름다워요. 월등하게 아름다워.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옥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꽃 핀 거 하나씩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어떤 거는 꽃은 안 피었는데 거기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땡겨가지고 그거 찍어놓고.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꽃보다 그 꽃 위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 구름이, 이게 환상이에요.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오늘은 되게 많이 끼었어요. 그 구름이, 그때부터는 이 구름하고 꽃하고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찍는다고 막 찍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돈을 들이고 그래도 인간이 만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기르는 건 들풀도 아름다워요. 들풀도.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다니면서도 이런 걱정, 날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 교육시키는 거예요. 특별 교육. 무슨 교육? 특별 교육.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도 너희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봐라, 까마귀를 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스스로 키울 수 있느냐? 또 백합화를 봐라. 그가 입은 그 아름다운 옷이 솔로몬, 너희들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들풀 오늘 악흥에 던져 넣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닙니까? 염려한 일 없어요?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이 염려라는 병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월요일날 가서 맞았어요. 맞았어요.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기까지 내가 참 은근한 그런 염려가 있었어. 혹이라도 뭐 그 외 댓글에 달려있는 뭐 그런 증상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그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사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백신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두려워했어요? 괜히 근심했어요? 괜히 염려했어요? 나에게 이런 그러면서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고 내가 맞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한 까닭 모른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김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일에 더 진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라고. 마음이 갈라져서 이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염려할 만한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파고들었을 때 빨리 이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만왕의 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잖아요. 이때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몽땅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염려할 필요 뭐가 있느냐고요. 상황을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이거 염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걸 염려해야지요. 정말 염려해야 될 건 그거고,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믿음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염려가 생기고 내가 걱정이 생기고 이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얕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얕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염려가 또 왜 생기느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강아지들 분리불안 이런 거 생기잖아요. 주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잖아요. 얘네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게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있다면 왜 염려해요? 왜 염려합니까? 베드로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뱃속에서 주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주여 정말 주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뛰어내렸어요. 갔어요. 그 상황,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상황이 주님이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확 뒤집혔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그 믿음이 얕았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그리고 강성한 믿음, 우리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 그거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앞에 왜 의심하느냐? 너희는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다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희가 이런 재물을 구하고 이런 염려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 재물을 의지하고 살만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늘의 백성답게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라 이거야. 그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지향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늘지향적인 삶은 세상과 반대 개념이에요. 세상은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그걸로 인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배낭을 하나 만들래요. 배낭을 하나 만들래.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너희 있는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배낭을 만들래. 무슨 배낭? 이른바 구제 배낭이에요. 구제하여 낫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게 하늘지향적인 삶이에요. 내 믿음이 자꾸 넉다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주 원인이 뭐예요? 그게 물질이거든. 그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먹는 거고 입는 거고 그게 뭐 기쁨을 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삶이라고. 이런 세상적인 삶에 내가 넉다운 되지 않으려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여러분, 한 젊은 관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가 누구예요? 준석이 같은 친구야. 이 젊은 친구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젊은 친구가 와서 영생 문제를 얘기하니까 정말 그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젊은이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결국은 이 젊은 친구가 근심하며 돌아갔어. 이 모든 거 다 팔고 영생을 얻는다. 뭐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데 자신이 없는 거. 그러기에는 자기가 지금 세상에 뻘쳐놓은 이 문어발 같은 승승장구하고 뭐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냥 자기에게 그런 인프라가 생겼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주님의 제자들 보니까 별 그렇게 호감이 갈 만한 제자들도 아닌데 세상 백성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해. 결정적인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한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그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간단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팔아서 구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팔고 다 구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이게 바로 하늘지향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됐지. 내게 주신 이 모든 거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다 뚫려져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 떨어지기도 전에 막 부어주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사는 거, 거기에 더 치중하는 거, 그게 하늘지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제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늘을 지향하며 사시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귀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